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와 찬양으로 위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다가도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돌보시지 않는 것 없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만 유혹에 좌절해 교만함에 눈이 덮여 그 큰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 애쓰다가 쉽게 낙담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이기심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세계 각국에서 전쟁과 빈곤, 정치적 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로 이루지 못할 수많은 아픔을 가진 가정과 교회들,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셔서 그 아픔을 회복하고 치유받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크신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뜻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한양대학교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취업 준비, 각자의 일과 인간관계 등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어느 상황에서나 예수님의 비전을 쫓아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청년의 때에 더욱 성령으로 합심하여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칼로스 성가대가 찬양을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한양대학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해 주시는 목사님과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손길들과 그 가정에 새 힘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삶들 가운데 넘치도록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오정현 목사님께 은혜와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일상 가운데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일이니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님께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시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들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시는지요. 구약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우리 부목사님께서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오 목사님의 어떤 성장을, 목회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번째 우리 부목사님 설교신데요. 이 시간 나오셔서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8편의 본문을 가지고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나사에서 퍼서비어런스 로버라고 하는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화성 지표면에 착륙하는 그 7분의 시간은 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긴장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지켜보면서 이상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착륙해서 화성을 탐사하고 전송한 그런 영상들을 보니까 사막처럼 적막한 이 화성의 모습을 보고, 또 그곳에도 아주 미세하지만 바람 소리, 대기가 있기 때문에 바람 소리가 들렸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참 이 광활한 우주 속에 또 적막한 사막 풍경의 화성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매우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화성에서 물길의 흔적, 그리고 또 미생물의 배설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됐다고 해서 술렁였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말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이 지구 밖에서 발견되는 생명체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퇴색될 리 만무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놀라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오늘 본문 시편 8편의 시인도 바로 그런 경탄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시인은 밤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망원경으로 우주를 바라보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든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가장 작은 파편에 불과한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끝없는 또 드넓은 우주를 생각하면 인간은 먼지보다 작은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아프고 또 너무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집니다. 미래를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조차 때로는 다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위엄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우리들 생각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도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우주 밖 어딘가에 있을 생명체의 발견과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 중심의 사고, 또 인간 중심적인 욕망의 결실들, 산실들일 겁니다. 문제는 광활한 우주가 아니라 비대해진 우리들의 자아가 문제라는 겁니다. 본문 5절에서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본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인간이 하찮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서 사용된 이 박탈과 결핍을 의미하는 단어 하세르는 하나님과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대등하지는 않지만 우열의 위계가 아니고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듯이 오히려 사람의 부족함은 그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군주와 같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사랑의 대상으로 마주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시인은 본문 4절에서 두 번에 걸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의도적으로 사람이란 단어를 달리 썼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에노시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후반부에서는 아담,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단어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담이란 단어는 흙을 의미하는 아다마에서 유래한 단어로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에노시는 언젠가 우리는 사라질 유한한 존재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시인은 영원하신 또 충만하신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다르게 사람은 언젠가는 사라질 흙으로 빚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이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처럼 바르게 인간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더 강해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AI가 인간의 언어를 학습하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만들고 또 사람처럼 대화하고 노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인간의 외로움과 불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의 이 공허와 결핍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그 빈자리를 찾기 위해서 세상 두루두루 다니며 이 숱한 우물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얘기 나눠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저마다 자신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취미나 여가나 때로는 말 못할 일탈들도 이루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하나님께서 씌워 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손수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대리 통치하도록 일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이 고대로부터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장치와 시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대 성전의 한복판에 위치한 지성소의 말씀의 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세운 직분 제사장직이라든지 이러한 장치들, 시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에 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로서 인류는 하늘과 땅을 잇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소규모 리와일딩 재야생화 운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 중에 캐기 커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얼마 전에 발간한 책에서 현재 지구 육상 생태계에 남아있는 야생 동물군이 전 지구상의 약 2.9%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인류가 편리함과 성공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소비해온 까닭에 이제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사라졌고 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또 다른 다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저도 대학원에서 포스트 휴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었는데 앞으로 교회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이보그도 앉아서 성찬을 받을 수도 있고 세례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일까지 이제 대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교회는 선교적으로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런 미래에 대해서 인간이 만든 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죠. 저는 그럴수록 우리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질문보다는 사람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그 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을 돌보고 보듬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약한 존재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더 책임 있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잠깐 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이 힘, 또 권력, 특히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중독이라고 하는 후유증을 남긴다고 혹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극작가인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정치, 파시즘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 파시즘이 인류에게 남긴 최악의 유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부당한 힘에 저항하려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파시즘 그 자체를 남긴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힘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내 것인 양 착각하게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또 다른 힘을 추구하게 되고 이 힘의 추구는 중독과 폭력이라고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세계가 우리가 본래 내 것인 것처럼 내 힘에 의해서
내 주권에 의해서 다스려진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산산조각 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았고 청지기로서의 지위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과 지위는 인간의 타고난 권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또한 그리하라고 주신 책임이라는 것이죠. 주변을 둘러보면 마치 힘은 본래 내 것인 양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그런 부류를 주님께 맞서는 대적자들이다라고 묘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지위,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에 의해서 주어졌고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러한 계시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 받았는데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워 주시겠다던 주님의 약속이 사람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큰 간극 속에서 주님과 사이가 멀어졌을 때 회복될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 사이가 이 땅 한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위엄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바라시며 하늘에서처럼 우리가 선 이 땅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해져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일본 전통 공예 중에 깨진 도자기를 이어 붙이는 킨즈기라는 예술 분야가 있습니다. 깨지고 금이 간 자리를 이 금가루 오칠로 메우면서 흠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부분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고 도드라지게 만드는 예술입니다. 킨즈기는 깨지고 금이 간 조각을 흠이 아닌 빛나고 새로운 무언가로 변화시키려는 마음에서 비롯합니다. 그 바탕은 작고 연약한 것도 소중히 여기는 겸허함일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복음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금이가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 상처도 있고 후회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깨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그 심지를 끄지 않기를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리하겠다라고 예수님은 다짐하셨습니다. 온통 세상은 정복 전쟁과 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고 사람들은 갈등 가운데 날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창조 세계의 동산지기로 부름받은 우리 믿음의 시선을 달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의 눈을 뜨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맞닿을 수 없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사이에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아름답게 이어주고 계심을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세상을 마주하면 모든 순간이 기적이고 은총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예배당에 오면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설교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어떤 할머님께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모른 척하고 그냥 자전거 타고 지나갔을 텐데 잠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그 할머님이 나눠주시는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랬던 이유는 그 할머님의 모습에서 저의 어머님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을 마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에 가득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광활한 우주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작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우주의 중심이 되려는 비대해진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임을 겸허히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 비어있고 헛헛한 자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파괴된 인간관계와 창조세계를 보듬고 돌보는 청지기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금빛 이음선으로 이어주셨으니 이제는 하늘과 땅을 잇는 중재자로 이웃들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줄 믿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다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첫째 주일이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심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주중에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후 경기도 가평 더 스테이 힐링파크에서 진행되는 친교부 주간 행사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드신 후에 오후 1시 학교 버스로 이동을 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우 여러분들께서 오고 가시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다른 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 청년교회 이예율님과 정민규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잠시 세례 증서를 수여하는 좀 순서를 갖고자 하는데요. 정민규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예율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자, 담임 목사님께서 세례 증서를 수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대신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예율님 세례 증서. 위 사람은 2026년 5월 24일 성령 강림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한양대학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5월 24일 한양대학교회 담임 목사 이천진 드림. 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자, 뒤로 돌아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증서 정민균. 위 사람은 2026년 5월 24일 성령 강림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한양대학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5월 24일 한양대학교회 담임 목사 이천진. 축하합니다.
네, 우리 뒤로 돌아서 교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죠. 네. 자,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바와 같이 박명자 성도님의 모친께서 5월 19일 화요일에 별세하셔서 유가족 분들의 뜻에 따라서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례 일정을 모두 다 마치시고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예배 후에 끝나고 개인적으로 조문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는 잠시 저희들이 애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조용히 목례로 애도의 뜻을 좀 전하도록 할 텐데요. 박명자 성도님은 지금 성가대 좌석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애도의 마음으로 목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기타 교회 소식과 6월 예배 안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고 이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사이에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십자가라는 사랑의 이음손으로 연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고 광활한 우주 가운데 작은 파편에 불과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지극히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정복자가 아니라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않는 겸허한 동산지기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늘에 가득 찬 주님의 위엄을 찬양하며 모든 순간을 기적과 은총으로 마주하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